오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만찬 전에 한 사람씩, 제자들 한 사람씩 그 발을 씻겨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발을 씻겨주는 것은 고대 근동의 풍습입니다. 뭐 그렇게 이상하고 놀랄 일 같은 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족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잡히시던 밤, 그날 밤에 세족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남다른 겁니다. 보통은 이제 손님이 집에 왔을 때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 이것이 좀 특이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왜 니네들이 이제 내가 마지막이니까 니네들이 돌아가면서 내 발을 씻겨라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까요? 이때까지 3년 동안 함께 했던 것이 고마워서 그랬을까요? 저 같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 함께 했던 여러분이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아직 많이 남았지만 제가 만약 은퇴하는 그 은퇴 시기 있는 날이라면 나중에 제가 감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발을 씻겨드리고 싶어요. 저와 함께 한 것이 너무 고마워서 발을 씻겨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저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멀고도 험난한 길을 가야 될 그 제자들의 앞길이 이제 너무 멀고 험난하기 때문에 그들의 발을 씻기지 않았을까, 또 이런 마음도 예수님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예수님의 심중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이런 마음들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제가 분명히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자들은 자불안석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들의 발을 씻겨주니까 이게 발을 내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너무 자불안석인 거예요. 주님이 씻겠다고 막 이렇게 손을 내미는데 안 내밀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님께 발을 내밀기도 그렇고 참 자불안석이었을 겁니다. 주님이 자기들의 발을 씻기고 있으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그때 풍습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풍습은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손님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풍습인데 풍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의중을 알지 못하니까 서로 막 제자들이 눈치만 보면서 뭐라 말은 못하고 막 이렇게 약간 자불안석이 이런 분위기였는데 드디어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됐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상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주님께 쏘아붙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제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제 발은 안 됩니다. 제 발은 안 됩니다. 이런 거죠. 제 발은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에 베드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걸 의도해서 한 말은 아니었죠. 주님께서 너무 매정하게 딱 잘라 말하니까 베드로는 곧장 꼬리를 내립니다. 주님, 발뿐만 아니라 온몸까지 씻겨서, 이게 진짜 원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이거를 커버해야 되니까 몸까지 씻겨달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아무튼 발뿐만 아니라 몸까지 씻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즉각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바꿨어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결심을 바꿨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발은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게 자기 결심이었어요.
근데 딱 한마디에 꼬리를 내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베드로 쏙 없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 쉽죠. 근데요, 여러분, 말 바꾸기가 쉬워요, 그렇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신 말을 그렇게 쉽게 바꾸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게다가 오래된 풍습이나 신앙적인 신념을 바꾸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결심한 거 바꾸기 어려워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하겠다 했을 때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 생각 바꿀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식 마음도 못 바꾸는 거예요. 부부로 살아오신 분들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배우자의 마음 그렇게 쉽게 바꾸세요? 못 바꾸시잖아요. 안 되잖아요. 어제 시온이가 저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이 이혼하려고 법원에 갔는데 법원에 가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놀란 마음을 사진으로 찍어 올렸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혼하려고 온 사람들의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놀랬다는 거예요. 다 사진 보니까 다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서로 마음을 바꾸지 못해가지고 이혼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각, 마음 바꾸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한마디 바꿨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 그 인간이 쏘갈도 없지, 어떻게 배알도 없지, 어떻게 지 말을 그렇게 쉽게 바꿔, 이게 아니라 이건 대단한 거라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첫 설교 중에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을 읽었어요. 이 설교가 끝났을 때 청중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그가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자기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자기 마음 바꾸기도 사실 어렵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사람, 즉 예수님처럼 된 거예요. 예수님도 말 한마디에 제자의 마음을 바꿨잖아요. 이제 베드로가 그 자리에 선 거예요.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면요,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렸다. 꼬리 내렸다는 얘기죠. 자기들이 주장에 대해서 꼬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과 죄를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물었어요. 어떻게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은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를 시인하는 것 정도가 아니죠. 그것을 넘어서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확실한 변화가. 불과 50일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 아닙니까? 50일이면 그렇게 긴 날이 아니에요. 2달이 안 돼요. 불과 50일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 바를 바꾸겠다는 대각성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대각성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일어난 대각성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처음으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놀랍죠. 일반적인 생각과 마음을 넘어 신앙까지 바꾸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내 생각도 바꾸기 어려운데 신앙을 바꾼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지금 베드로가 해냈어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해낸 베드로에게서 변화를 일으키는, 지금은 내가 변화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일, 그게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를 일으키는 힘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들의 삶을 바꾸려면 우리는 베드로의 방식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방식을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상대방이 잘 아는 것부터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 아는 것부터. 듣는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나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일단 길을 쫑긋 세웁니다. 관심을 보입니다. 모르는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냐 하고 그냥 관심을 꺼버리죠. 관심만 보이나요? 거부감도 사라져요. 자기가 아는 얘기를 하면요, 거부감도 사라져요.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화자가 말하는 본말, 그러니까 진짜 이제 저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그 말까지도 듣게 되고 그 말을 부인하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 자기가 아는 얘기로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진짜 나한테 하려고 하는 얘기가 뒤에 따라 붙잖아요. 그러면 그 본말, 진짜 하려고 하는 그 말까지도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을 당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요, 오늘 읽었던 본문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는 얘기를 지금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얘기.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청중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얘기. 당시 사람들 중에서요, 나사렛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예수가 3년 동안 이스라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을 나타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지,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그들이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심에 그분의 말에 순종을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이 말씀만 하시니까 팔이 굳은 자의 팔이 났고요, 나병에 걸린 사람의 피부가 새살같이 돋아났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요, 안전뱅이가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38년 된 병자가 나아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사람이 무덤에서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폭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오셨고 그 폭풍을 잔잔케 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행하신 걸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몰라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니까요. 당시 유대인 중에 이 사실을 모른다면 그는 간첩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이런 다 아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예수가 어떤 기적을 행했고 어떤 표징을 행했고 어떤 표적을 보여줬고 그걸 다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좋은 기억만 그런데 소환하지 않습니다. 좀 가슴 찌르는 기억도 소환을 합니다. 이것도 모두가 아는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오늘 읽었던 본문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나니.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의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역사적 사건으로 소환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너희가 라고 하는 이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법 없는 자들의 손, 즉 로마인들이죠. 빌라도 총독의 손을 빌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역사적 사건인데 너희와 연관된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불과 50일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 사실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성령 강림 현상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부터 이야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직접 목격한 일이고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지울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역사적 예수를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의 관심을 끌고 더 나아가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에 대한 신뢰감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얘기를 먼저 상대로부터 듣게 되면 그 사람이 그 다음 하는 얘기를 우리가 더 신뢰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세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항상 그 사람이 아는 얘기부터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이 대화의 기술이죠. 이런 대화의 기술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해야 할 때 모두가 아는 사실이나 역사적 사건 혹은 같이 경험한 일,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족, 여러분 가족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가족이 모였을 때 보통 하는 얘기는 가족끼리 같이 어디 갔던 거 이런 얘기 항상 먼저 하잖아요. 하다가 이제 이야기가 공부해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옛날 얘기 하다가 이제 혹은 어떤 인물 얘기 막 하다가 공부해라 이렇게 결론이 가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런 얘기를 먼저 이렇게 보통 하는 거예요. 모호하거나 혹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나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모호하거나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을 대화의 주제로 삼는다면 관심 끌기도 어렵고 그리고 논지를 펴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아는 얘기부터 우리가 사실 대화뿐만이 아니에요. 공부도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 때 그 영어 공부법은 사전을 씹어 먹으라였어요. 사전을 하나씩 외우고 다 외우고 나면 씹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영어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케버러리 22,000이라고 그런 거 있었어요. 일단 그것부터 사고 보는 거예요. 그것부터 사고 막 단어 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거의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가죠. 여러분 보케버러리 500부터 시작해야죠. 500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는 22,000부터 시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부터 힘든 것부터 먼저 시작하려고 하죠. 내가 아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는 단어 오면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요 사실 그 아는 단어가요 우리가 독해하는데 거의 80에서 90%의 단어예요. 그 모르는 단어가 한 20%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는 단어의 여러 가지 뜻을 우리가 사실 몰라요. 딱 그 단어 하나 뜻만 외우고, 근데 그 단어는 여러 가지로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본 단어를 잘 외우질 않아요. 딱 그냥 하나만 외우고 그냥 넘어가죠. 여러분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독서하겠다고 마음을 딱 먹고 난 다음에 벽돌책을 사는 거예요. 한 500페이지, 600페이지 되는 벽돌책을 사와가지고 이거부터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은 오래 못 간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쉬운 책부터, 가벼운 책부터, 얇은 책부터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아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 우리가 누구를 변화시킬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너무 힘든 것부터 시키면 그 사람 나가 떨어지는 거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오욕이 앞서는 사람들을 보면 할 수 없는 일부터 뛰어들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일부터 뛰어드는 사람 많죠. 데이트도 그래요. 남녀 데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공통분모를 찾아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 뭐 지식 자랑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상대가 관심도 없고 모르는 분야를 막 이야기해요. 그로 끝입니다. 그죠? 두 번 다시 안 만납니다. 그죠? 상대가 듣고 싶은 얘기, 상대가 알고 있는 얘기,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좋은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다른 점이나 별 관심 없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만남은 그로 끝인 거예요. 전도할 때도 이런 방식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는데 내가 예수 얘기를부터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냥 끝인 거죠. 그 사람 귀 닫아버린 거죠. 벌써 먼저 그 사람 이야기부터 해야죠.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 그 사람이 알고 싶어하는 얘기, 아니면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든지 경청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내가 아는 예수가 아무리 좋지만 그거부터 막 따닥따닥 하면 상대가 듣겠습니까? 안 듣는 거죠. 무엇이든 쉽고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법이 변화를 일으키는 첫 번째 열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했던 그 이야기 먼저 하고 그 다음으로 그 십자가 얘기를 했다. 이건 다 아는 얘기니까, 그들도 다 아는 얘기니까 그 얘기부터 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베드로는 그들이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상대가 아는 이야기만 한다면 추억팔이밖에 안 되잖아요. 추억팔이, 가거지양적인 사람으로 그냥 머물고 마는 거죠. 그렇고 그런 얘기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전도 있고 성장도 있고 그리고 변화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아는 얘기만 하면 무슨 발전이 있을 것이며 무슨 성장이 있을 것이며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이야기로 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이론, 새로운 길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모르고 있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역을 알기 위해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 영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지지와 투자를 끌어내기, 우리가 보통 그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요, 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아는 영역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한다면 그거는 뭐 아무도 그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고 투자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지와 투자를 끌어내려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대에 대한 비전,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프레젠테이션이 다 아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죠. 그런 대화, 그런 공부, 그런 프레젠테이션, 시간 낭비에 불과할 겁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현재 워하게 생각하고 원문을 가지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갑자기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난곡방언을 해대는 제자들과 120문도들에게 원문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워하게 생각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게 도대체 뭐지? 저 현상이 뭐지? 저네들이 분명히 갈릴리 시골 촌뜨기인데 왜 외국어를 하고 있는 거지? 그것도 다양한 외국어를 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이지? 지금 그들이 원문을 품고 있는 건 이거잖아요. 성령 강림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임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임하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사람한테 임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 하는 사람, 그리고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성령을 모르죠.
성령을 모르니까 이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과 그 120문도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알아야 될 영역이기도 하죠. 베드로는 그들이 모르는 이 영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먼저 나오는 것은 일단 술 취했다고 그들이 오해를 하니까 일단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먼저 이야기해서 이 현상이 무엇이다라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아는 얘기, 예수님이 3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그 요엘의 예언을 우리가 설교를 들었지요. 제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생각이 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런 성령 강림 현상이 일어난 것은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요엘의 예언처럼. 베드로는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요엘의 예언을 인용을 하면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의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너희들이 아는 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는 얘기가 바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사역한 얘기고 그가 십자가에 달린 얘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에게 절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메시아라니까 그들이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메시아가 아닌 줄 알고 못 박았는데 메시아라니까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으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얘기를 좀 더 들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린 것은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주님이 살리셨는데 왜 살렸었습니까?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까?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너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는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부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활은 그들이 아직 믿지 않는 얘기고 알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잘 모르는 영역이고 그리고 믿기도 어려운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믿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한때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헛발질을 했죠. 그리고 믿지 못해서 두려워 떨었죠. 자기도 잘 아는 거죠. 부활을 알지 못하면 어떤 삶을 사는지, 부활을 알지 못하면 얼마나 헛발질을 하고 사는지, 얼마나 그리고 두려워 떨게 되는지 그 사실을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베드로는 이제 이 영역에 대해서 알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 이번에는 다윗의 예언을 인용을 합니다. 다윗의 예언.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요,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얼핏 보면 이 말씀은 다윗 자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다윗 자신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다윗은 이미 죽어서 장사되었고 다윗의 무덤이 지금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럼 벌써 죽어서 썩었는데, 그럼 이건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베드로는 다윗이 선지자로서 이 말을 하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을 보시면 그는 선지자라, 이 그는 다윗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은 미리 봤다는 거예요. 자기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육신이 썩지 않고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할 것이라는 이것을 미리 봤다는 거예요.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미리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편에 노래한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해석입니다. 다윗이 예언한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다윗이 예언한 그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자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윗이 쓴 시편 110편 말씀을 한 번 더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을 보면 시편 110편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가 다윗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릴 때까지 너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편,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죠. 그 얘기를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 시대로부터 약 950년 전의 사람이에요. 950년 전에. 950년 전에 다윗이 이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예언자입니다. 사울처럼 다윗도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시편을 쓸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일종의 예언적 노래를 하는 거죠. 베드로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36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그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됐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성령을 보내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너희들이 아는 얘기부터 한다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의 공생애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또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주겠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결국 변화를 일으키는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이야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는 얘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알지 못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까지 해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만 가지고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부활과 십자가를 믿게 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믿게 되는데요, 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베드로가 좋은 그 말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들이 아는 얘기, 그 다음에 그들이 모르는 얘기, 이런 순서를 따랐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베드로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힘은요, 첫째는 아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는 것부터 시작할 때 상대가 관심을 가지고 거부감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 말해야 그가 변하고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거예요. 맨날 예수님이 기적 일으킨 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결국 그렇게 또 성령이 충만해질 때 결국은 더 깊은 부분까지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는 이런 변화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